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 국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가 뭐냐면 거기다 그렇게 통치 그렇게 써놓으세요.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셔요. 누구를 지금 통치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통치니까. 통치와 다스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다스림. 마치 국가의 위정자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통치, 다스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다른 것이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부부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 아내의 관계. 얼마나 한 몸이고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깊은 사이인가 이런 것을 부부 사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건물처럼 해놨어요. 건물.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세워진.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받고 축복하는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매제장.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사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소유된 그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축복해 줄 수 있죠.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써놨네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긴밀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로 해서 이 스트라코 형제님은 7가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달락달락 써놨 너무 강제를 명료하게 써놨기 때문에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인상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고 공부하면 좋겠다. 자, 여울야매님 다음 읽어봅시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1.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2. 인도와 추종의 관계. 3. 지배와 복종의 관계. 4.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5.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 6. 기초와 건립의 관계. 7. 축복받고 축복하는 관계. 1.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그리스도는 선생이요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모범이 되신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과업은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 교회는 하나의 학교이며 교육장이다. 제자라는 헬라어, 마세테스는 학자라는 뜻이다. 이 인도와 추종의 관계. 그리스도는 목자요 우리는 양떼이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무리와 세계 여러 문명권에 있는 무리들로부터 자기 양을 모아 한때의 무리가 되게 하신다.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또 큰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다.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사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목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는 목자로서의 최우층 과업을 실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는 우리를 고치신다. 그는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신다. 3. 지배와 복종의 관계. 그리스도는 주시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는 통치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는 사령관이요 우리는 그의 국병들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교회는 나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회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교회의 국민들은 아들의 나라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율법은 왕국에 속한다. 즉 아들의 나라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동일한 하나의 언어 피스티스를 쓰고 있다.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바로 자유를 부르짖던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친히 명령했다. 불신앙은 그에게 불순종과 같다. 그에게 있어서 회심은 복종하는 행위였으며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명령이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받고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상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율법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만 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 신약의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법의 근원,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의 성질, 자유의 법, 그 법의 내용, 사랑의 법, 그 법의 능력, 성령의 법, 그 법의 효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의 가치, 완전한 법, 그 법의 위엄, 최고의 법. 구약에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 그는 육신의 거함으로 율법은 무기력하다. 그러나 새 언약에 있어서 인간은 새로운 사람이요 성령 안의 거함으로 승리를 거둔다. 옛 언약에서 율법은 외부에서부터 인간에게 접촉했으며 그것은 돌배에 쓴 것으로 죽이는 의문이었으나 새 언약에서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놀라운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배자, 주 그리스도, 법, 주의 뜻, 부, 주의 영광, 자랑, 주의 영예, 백성으로서의 친교, 주의 사랑, 범위, 온 땅, 수도, 하늘의 예루살렘. 4.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리스도는 주시요 교회는 그의 아내다. 약혼자로서 교회는 순결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갖고 있으며 아내로서의 교회는 소유하고 즐기는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다음과 같다. 어떤 동양 군주가 노예시장에서 한 노예 소녀를 보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 고가를 지불하고 그 소녀를 샀다. 그 소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로 삼아 왕위에 같이 앉혔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와 같다. 그리스도는 전에 죄에 놓여있던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바쳐 교회를 사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즉 거룩하고 영원히 싱싱한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혼의 비유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볼 수 있다. 교회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교회의 순결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고 세상 안에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세상 끝날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다. 우리 영혼은 첫사랑으로 영원히 빛나여 마땅하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했을 때 처음 가졌던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 그것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간에는 사랑의 관계가 존재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영광스럽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취하고 계신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며 또한 교회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점은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이 그 성에 거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요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약혼녀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은 동양적인 성경적 언어 묘사의 다양성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인간의 마음이며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다. 어떤 곳에서는 새들이 선을 상징하나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그 새들이 악을 대표한다. 불교의 피조물인 독수리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가증한 것이었으나 똑같은 그 독수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보호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묘사 언어도 어디서나 유동적이고 생생하며 움직이는 것들이었다. 노예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것, 즉 두려움과 원수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 즉 소유와 복종과 보호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집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예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묘사다. 약혼녀와 아내의 묘사는 고린도후서 11장 2, 3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묘사와 묘사에 대한 설명의 배후에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 예, 거기까지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교회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이렇게 잘 배우는 학생과 같은 태도. 선생님에게 집중해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시나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교인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면 다음에 딴 행동을 하고 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고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사도행전 6장에서 세울 적에 사도들이 안수에서 세웠잖아요. 몇 명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거든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운 거예요. 안수에서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는 사도 못지않은 집사들도 있었어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보다 더 탁월했어요. 설교가 나오니까 책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질적으로 그랬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가보면 이제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자격 기준이 써 있어요. 장로는 15가지 자격 기준이. 집사는 한 10가지. 7, 8인데 저 자세히 보면 한 10가지 돼요. 집사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엄격해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로와 집사는 가르치는 거,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은사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로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집사는 좀 그 부분이 은사가 덜해도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살림살이, 재정 출납, 구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 자격도 아주 엄격하게 돼 있다고요. 뭔 얘기하려다 이 말 나왔죠? 배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온 대로, 답습한 대로. 그리고 그게 진리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진리돼.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제 불신교를 했어요. 교회 광고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뒷말이 많으니까 서운해 알아. 사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에 누를 끼친 거거든.
성도도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만드는 게 그 지체의 잘못인데도 나중에 뭐 교회가 협력 안 해줬다, 안 알아줬다, 그러면 서운해. 그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거꾸로 미안하라고 쉬쉬쉬쉬 해야 돼, 본인이. 근데 막 교회에서 그런 것도 협력해주기 바라고 와주기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안 가면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적으로 뭐 자매인데 자매라고 광고도 못 오고 그냥 그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다. 그냥 지역에 해달라. 왜? 축의금은 해야 하니까. 그것도 잘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도리상. 그러나 교회에 또 질서가 있고 진리가 있잖아.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확실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정말로 교회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고 교회의 진리를 허무는 건데 그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주고 그렇게 공적으로 광고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가서 또 사진 찍어서 밴드에다 올렸어. 바로 내가 전화해서 빨리 내리라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뭐만 알겠어요? 그게 인심성으로 사랑 많은 게 아니야. 아까 인간적인 사랑이 교회에서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창피한지를 몰라. 쉽게 말하면. 따라서 봅시다. 모르면 창피한지도 모른다. 자기가 해놓고도 창피한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당하게. 세상적으로 자기가 쌓은 것이 그거니까 못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나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뭡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풍이나 이번에 사업에 성공해 돈 벌었다. 우리 자식이 막 출세했다. 이런 것은 교회 와서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만 알겠죠? 네.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배워야 돼요.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왜?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룰대로 안 하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인도와 추종의 관계. 아까 배운 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와 추종은 그런 관계잖아요. 목자가 이게 가는 대로 우리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일로 갑시다, 저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에 맞고 비유에 맞는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 안 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배워서 그 진리대로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입장이지. 예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서비스맨이냐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요. 종이 노예가 주인 손잡고 이리 가요 저리 가요 이거 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안 배우면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인정 이런 걸로 교회 평가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부르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목자니까 우리 목자가 양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양육하고 또 목자는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인도.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알아. 이 양을 아는 게 목자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에 뭘 듣는다고요? 음성. 따뜻한 음성.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내 양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사람 말 듣고 글로 따라가. 그럼 그 사람은 양이야. 그 양이야, 그 양.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데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시비비 안 해.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시시비비 안 해.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엉뚱한 일만 생겨. 더 오해만 생기고 더 꼬여.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막 물어보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왜 그때 말해주지 왜 말을 안 해줬냐고. 근데 그때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내 양이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말 듣고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늑대나 양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장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독이 뭐냐? 오버시어야. 오버시어는 뭐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하고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힌가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목자를 이 장로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양을 돌아보고 먹이니까 목자라고 그러고 또 양들을 해치지 못하고 울타리 잘 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니까 감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장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목자, 목양의 일을 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거기에 뜻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정하면 예수님 뜻 거스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데라고요? 복종. 따라서 복종.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 통치 이렇게 하는 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뭐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할까? 교회가 민주주의가 그러면 여기를 정부 이름을 붙여야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주시오,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리스도는 통치자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령관이고 우리는 군병이에요. 그게 다 써놨네.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어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는 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롭게 좀 하시지. 왜 하나님이 자꾸 명령만 많이 하셨을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달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143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다섯 번째 줄 구약에서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그렇죠. 자연인이란 말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네이처맨, 네이처가 자연이잖아요. 네이처맨. 그래서 자연인이에요. 이것은 타고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근데 이 사람은 성령도 없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에요. 근데 뭐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은 옳아요. 옳은 걸 하고 옳지 않은 걸 하지 마. 이렇게 써 있는데 자연인의 힘을 가지고서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무기력해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성향도 그렇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뭐예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누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언약가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아까 자연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은 외부에서부터 인간에게 접촉했어요. 그래서 돌 위에 썼기 때문에 죽이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체를 볼 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했죠? 모세가 키네산에서 내려올 적에 호렙산에 내려올 적에 두 돌 위에다가 돌판에다가 문자를 새겨서 10계명을 줬잖아. 이번에도 우리 신명기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큰 돌에다 뭘 칠해라? 휘칠을 하고 거기다 글자를 새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딱 써서 무엇을 해, 무엇을 하지 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킬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자연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도 하고 영안이 열렸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또 그것을 지키고 싶고 또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감동도 주시면서 힘도 주셔.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은 옳고 그름은 말을 하는데 나한테 지킬 수 있는 힘은 안 줘.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아. 율법은 저기 돌 위에만 새겨져 있는 거야. 옳게 하라고. 근데 나한테 힘은 주어 못 줘. 그게 선생이야. 선생은 학교 가면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똑바로 살아 저렇게 살아. 선생님 해요 안 해요? 근데 돈 대줘 안 대줘? 학교 가면 공부만 가르쳐. 옳고 그런 소리만 해.
근데 누가 다 해줘? 누가? 부모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다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만 스승이 있지만 진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 맞지 않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돼요? 이 율법은 선생이야. 근데 지킬 수 있는 힘은 안 줘. 근데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그게 아니야. 그걸 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주고 사모함도 주고 소원도 주시고 또 그렇게 감동도 주셔. 그래놓고는 또 힘도 불어넣어 주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디 저 돌이나 이런 종이 쪽지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기록해. 따라합시다. 내 마음판. 내 마음판. 저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달라져. 마음, 이 심령의 신비에다 내 하나님 말씀을 새겨줘 버리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복음이 들려져서 그 사람이 신비에 새겨져 버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속 창아리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속에 기록됐으니까 말씀이. 그게 신약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지향적으로 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뭐예요? 구약은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돌비에. 그러나 신약시는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내 마음판. 이게 구약과 신약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안 보여. 껍데기만 그냥 그럴듯하게 치장하지 속 차가리가 안 바뀌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것까지 변해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외부에서 아까 돌판이 저 밖에 있잖아요.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접촉해요. 그런데 돌비에 쓴 것으로는 다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어디에? 인간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8장 많이 찾아봐요. 히브리서 8장. 몇 절입니까? 10절.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가 뭐냐? 구약 후에. 그 말이 신약 시대의 이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지가 맺을 언약은, 이 말씀은 이것이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어디에?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그래서 진짜 그가 내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히브리서에 또 어디에 또 써 있어. 한 군데가 또 있어. 근데 여기 지금 한 군데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래요. 자,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이 부분도 해야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부부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래서 어쩌다고요? 부부관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남편,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뭐라고 해요? 신부가. 그래서 교회가 바람피면 안 되고요. 신부가 바람피면 안 돼요. 신랑도 필 리가 없지. 예수님이 바람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랑 갖고는 말할 필요가 없고 바람피면 누가 바람피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 신부의 상징이 뭐야? 면사포야. 면사포가 뭐예요? 그냥 순결을 뜯어는 거예요. 교회는 바람피만. 누구고 바람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거 넘보는 거예요.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성경. 옛날 내가 내 육정대로 살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람피는 것은 두 가지.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 것 둘하면 끝나버리고 그게 바람피는 거니까. 알겠죠? 또 내 육신에 계속 연연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속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구원받았어도 우리 그 사람이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뭘 그래. 아주 너무 그냥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아주 철이 없는 얘기야 그게. 물러서 하는 소리야. 아시겠죠? 바람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다고요?
사랑도 받지만 순결해야 돼.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순결. 아까 노예소녀 데리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내 바로 삼았어요? 노예소녀 딱 보니까 인상이 마음을 빼앗아서 값을 지불하고 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삼아서 왕위에 같이 왕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비예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우리는 왕비로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죠? 교인은. 그래서 미리 휴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신부된 교회는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한 싱싱한 아름다움을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비유를 이렇게 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선택,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교회의 구속, 돈 주고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그 교회의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의 희생으로 그렇게 이게 번역상의 문제. 교회의 구속은 뭘로 됐다고?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로? 희생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순결. 계속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가 순결이 안 나. 거기 지금 써있어, 안 써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을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사이좋고 화기애애하고 해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로 사사롭게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러운 거예요. 그것이 성결한 것이 순결이 아니야. 교회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많이 지금 금요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왜? 기다리잖아. 직장 가면 신랑 안 기다리는 아내는 문제가 있지. 오늘 좀 늦게 주면 밥 좀 먹고 오지. 왜 오늘 집에 와서 꼭 밥 자기야. 이러면 그건 끝장난 거야. 뭔 말 알겠어요? 신랑을 안 기다려. 어디 바람만 안 피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안 나타나면 좋겠어. 예수님 세상 살만해요. 재림한다고 뭔 소리야. 잠깐 더 있다 오세요. 우리 안 고프니까 좀 더 있다 오세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읽읍시다. 5.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 모든 것의 기초는 지체들과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이다. 이것은 이미 결혼의 묘사에서 시작한 바 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하여 말하노라. 또한 신약에서도 풍성한 비유적 언어가 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지체들이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나무다. 개개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진 식물이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첫 번째, 머리에 대한 지체들의 관계. 가장 중요한 비유는 몸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바울만이 특이하게 사용한 것이다. 다른 비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축복을 이 몸의 비유가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소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 의존적인 봉사. 한 몸에서는 단지 한 뼘만이 지배한다. 그리고 머리가 몸을 통제한다. 세 번째, 직접적인 친교. 개개의 지체는 머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나 천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4. 사랑과 보호.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이다. 5번째, 소생시키고 세워줌. 머리는 몸 지체를 세우는 운동력이다. 세상에서는 영혼이 몸을 세우는 요소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형상과 영혼의 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세우는 자요 우리 또한 세우는 자들이다. 신약에서 세우는 비유는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사용되지 않았다. 6. 머리의 충만. 하나님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 없이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미랄은 하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 없는 구속자는 구속자가 아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자의 충만한 형태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하는 수단이 된다. 7.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하는 수단. 지상생활에서 몸은 영이 계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다. 승귀하신 머리는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지속하고 계신다. 교회는 역사상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선육신의 계속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역시 교회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형상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며 머리는 그의 지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네,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뭘로 했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생명적 관계, 생명의 일체, 가령으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생명의 연합, 그렇게 써놨어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야. 몸과 머리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생명체가 그러잖아요. 머리 끊어진 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우리 몸은 생명적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적 연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계는 조립을 하기 때문에 머리하고 몸을 떼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몸은 우리 이런 생명이 있는 몸은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목을 떼어놓으면 몸은 몸 따로 머리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로 썩기 시작하고 그냥 부패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이런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긴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아기가 지금 그 태아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탯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에서 죽은 생명이 되고 거기서 썩을 거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뭐냐면 이 목이 달아난 몸을 생각해 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머리시고 우리는 뭐다? 진짜 그래서 머리에 대한 지체들의 관계 그래서 머리가 몸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은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머리에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이 교의가 예수님하고 따지고 움직이면 그건 교의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직접적인 친교. 머리와 몸은 신경으로 보나 모든 것이 연결돼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 보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생시키고 세워주고 머리와 몸의 관계. 그 다음에 머리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하는 수다. 몸이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아까 지금 뭘로 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 그리고 교회가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몸이 뭐예요? 이게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이 교회는 몸이라고요. 교회가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이 지금 여기 발 알겠죠? 이 발이 어디 붙어 있어요? 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교회는 몸인데 나는 뭐라고요? 그 지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면 뭐예요? 이것은 가지과 같은 거죠. 가지가 뭐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것을 지배하는 뭐라고요? 머리시다고요. 머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해 주는 거죠. 이 몸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어서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머리가 있어. 근데 몸은 지금 어디가 있어? 이 지상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여기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 사고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는 지금 거기 계시고 몸은 여기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요, 안 해요? 이 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시면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해서 이 교회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고, 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지체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친교에 대해서도 몸이 가장 잘 표현된 묘사이다. 중요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다. 1. 통일성.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통일보다도 더 깊고 또 어떤 국제적인 친교보다도 더 광대하다. 그 지체들을 피차 보지 못할지 모르나 서로 알고 있으며 또 그 지체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일지 모르나 피차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유기체이지 기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법이체가 아니라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인간의 생산품이 아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통일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세 사람이다. 7개의 특별한 양상의 몸이 통일성을 구성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단일성은 삼중적이다. 영의 단일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제이다. 뜻의 단일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성취한다. 지식의 단일성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소망의 분기시다. 생명의 단일성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반으로서 과거에 있던 불구다의 역사를 회상케 한다. 뜻의 단일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인데 이 과업은 현재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다. 이것은 목적의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지 언제나 의견이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단일성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으로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획득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격언은 유효하다. 본질적인 것 속에는 효율성을, 불확실한 것 속에는 자유를, 모든 것 속에는 사랑을. 다양성.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온 몸이 들리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제사장의 흉패에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빛을 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 같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가슴에도 새 언약의 지체들이 들어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빛의 단일성은 태양의 단일성이다. 3. 상호의존. 우리 각 사람은 다 한 가지에만 치우쳐 있다. 그러 개체는 전체를 필요로 한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지체들은 피차 의존하고 있어서 가장 큰 지체라도 가장 작은 지체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고 하셨다. 4. 상호 동정.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5. 공동봉사.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며 그 모든 지체는 함께 온 몸을 섬기니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그리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모든 지체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어떤 지체도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나님 왕국에서의 친교는 봉사하며 나누는 친교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공적으로 친교를 가지게 될 것이다. 6. 공동성장.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봅시다.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제 몸을 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비밀 중에 첫째가 머리와 지체, 이번에는 지체와 지체들의 관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를 봅시다. 조금 전에는 몸과 관계를 봤어요. 저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봤잖아요. 떼야 뗄 수가 없죠. 지배하고 우리는 복종하고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이번에는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서로 예수님 몸에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어떤 관계에 있냐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 몇 가지를 써놨죠? 몇 가지를 써놨습니까? 6가지를 써놨어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뭐예요? 통일성. 이 하나됨이에요. 옆에다 그렇게 써요. 하나됨.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뭐예요? 통일되셔요. 그래서 그분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삼위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 지체들이 많은데 하나의 한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로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 하나됨이 첫째예요. 여기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나됨,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을 해치거나 하나됨을 헷갈리게 하거나 하나됨을 어그러지게 하면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양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됨을 허물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면 이 다양성은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다양성을 또 존중하지 않으면 획일화가 돼요. 획일화. 교인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획일화는 다양성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다리만 있어요?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얼굴에 눈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죠. 근데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 하나됨을 해치는,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어지럽히는 다양성은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 아니에요. 그 다양성이 획일화되지 않는 존중되는 하나됨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이게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 되기 위한 다양성이에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 되기 위한 다양성.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하나됨이 아닌 이 교회를 통일시키고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에 기여하지 않는 다양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해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없으면 인격화가 안 된 거예요. 뭔 알겠죠? 교회는 서로 인격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고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성이 존중된다. 그냥 다양성만 주장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상호우존.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양성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거기 상호우존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한 가지에만 치우죠. 이게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고로 개체는 뭐라고 그러죠? 개개의 지체는 전체를 필요로 한다. 몸이 없는 지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지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지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서로 상호 동정, 상호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런 걸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공동 동사.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지금 우리 몸에서 신경계통이 수도 없이 몸에 퍼져 있지만 결국에 한 머리의 지배를 받고 한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튼튼해지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말은 건강으로 말하면 이 뭐냐면 더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고 또 잘하고 더 성숙해지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동 성장.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죠. 발전해야죠. 부흥해야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의 몸인 이 지역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초와 건립의 관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의 기초가 있잖아요. 기소를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초시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기초와 건립의 관계. 성경에는 몸의 비유와 집 짓는 비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서로 얽혀 있다. 즉 집은 되어가고 몸은 세워진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다. 이 비유는 세 가지 면으로 전체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방 개교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초는 주님 자신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첫 세대가 주님에 대해 증거했으므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의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즉 그는 나세렛 예수가 하나님께는 초역사적인 아들이며 또한 역사적인 메시아임을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돌들은 두 채석장에서 나왔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채석장이다. 그 둘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 그들은 처음에는 죽은 돌들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산돌이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동시에 그를 의지하는 신앙이며 시온에 있는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3. 이 집의 목적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령한 집으로서 벽에 박힌 돌들은 동시에 제단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다. 이로써 교회가 하나의 제사장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네, 거기 봅시다. 이 또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 그다음에 교회는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 그리고 막 예배당도 막 화려해. 막 엄청나. 근데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뭔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기초고 교회는 건물이다. 그래서 기초는 뭐다? 1번 주님 자신. 돌들 거기다 이제 옛날에는 그 벽돌을 이게 돌들로 쌓았잖아요. 그럼 돌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저 유대인에게서도 가져온 것이고 이방인들에게서도 가져온 거예요. 채석장이 양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 돌들은 두 채석장에서 하나는 어디서 유대인, 하나는 어디서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채석장에서 가져와서 한 돌로 같은 건물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되어 같이 세워지는 건축 재료로 이렇게 벽돌이 되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집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집을 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으로 표현되는데 집을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건물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 따라서 가족.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면 뭐 될 거야? 거기 누가 사냐가 문제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결국에 거기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7번 읽읍시다. 축복받고 축복하는 관계.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들로서 교회의 지체들이 행하는 사중 봉사가 있다. 1. 그들은 드린다. 그들의 생명, 희생제물, 그들의 헌신, 번제물, 그들의 봉사, 관제, 그들의 행위, 영적 제사, 그들의 기도, 분양, 그들의 경배, 찬미의 제사. 2. 그들은 기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사드린다.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신령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3. 그들은 증거한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제가 된다. 4. 그들은 축복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과 접촉하게 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보편적인 제사장직이 있다. 그들은 누구나 대제단에서 제사장의 목을 가질 수 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던 제사장 나라이며 그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도 약속은 성취될 수 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우리는 세상에 가서 축복해주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또 우리는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는 또 나가서 축복기도 해줘야 한다는데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여기 몇 가지로 써 있습니까? 4가지로 써 있죠. 교회의 역할이 아주 잘 써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그들은 드린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구경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감사드리고 돌려드리고 내가 받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미성숙이고 초보적이고 유치원의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좀 부족하고 여려도 내가 어려도 그래야 하잖아요. 받기만 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드린다. 이게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들은 뭐다? 증가한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증거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명이 첫째가 뭡니까? 예배.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교회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고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것들을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우리가 그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자,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번째 줄에 그들을 축복한다 이런 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걸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회는 이런 그 제사장적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유식은 말이니까 교인은 뭐라고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다르키는 뭐라고 썼냐면 신자들의 젖줄이다. 교회를 이 주님과 교인은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축복이라고 했어요. 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되겠냐 그거야. 교회가 훼손당하면 되겠냐. 교회가 사람 모여서 몇몇이 모여서 우리끼리 짝짝 부는 좋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무섭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삼가 조심하고 교회를 그래서 또 무한히 누리고 교회를 또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안끽하고. 근데 버릇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